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달라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더욱더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악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또 공의로운 성품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악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받는 사람, 정확하게는 그 율법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죄가 율법이라는 기회를 타서 이제 각종 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일에 이제 그 심리학에서 하는 어떤 실험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즉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이 마음이 그 안에 다 어떤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규제하는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막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지 말라라고 금지된 것들은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율법이라는 기회를 타서 더욱더 죄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이제 율법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죄가 일단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할 어떤 죄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율법이 원래의 역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어떤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는 죄 가운데 사니까 이제 율법이 죄와 결합하여서 이제 막 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율법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금 율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왜 경우가 드러나게 되는지를 이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율법 아래 서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율법 아래 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탄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사도가 된 후에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구절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한탄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한 한탄이냐? 아니면 회심한 후의 한탄이냐라고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팽팽합니다. 예.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것을 알고 있잖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한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신학계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가 아니고 그 전에 한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요. 그 내용을 좀 두 논쟁을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이 바울의 한탄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본문이 바울이 중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율법은 갖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의 한탄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서 우리가 7장에서 읽었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또 7장 6절에서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딱 들어와서는 14절에 죄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3절에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24절에 그 바울의 한탄을 통해서 나는 죄 아래에서 사망의 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 바울이 회심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과는 모순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내용이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고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의 종에서 어느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지요. 자, 그런데 7장에서는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팔렸고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6장과 7장의 내용이 서로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한 고백이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은 갖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한탄이 회심 이후가 아니라 회심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뿐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첫 번째 그룹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그룹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숙한 이 고백은 회심한 이후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랑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우리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이 있죠. 성 어거스틴 잘 알죠. 이분이 이 고백은 회심한 이후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마틴 루터, 그리고 개혁 신학의 거부, 장로교의 신학의 중심의 틀을 잡는 사람 누구죠? 존 칼빈. 존 칼빈 역시도 이 고백은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끔 인용해 드리는데요. 영국의 대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고백을 회심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회심한 후에 여전히 죄와 싸워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역시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뭐 다음에 보겠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이전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심한 이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고백을 했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논증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도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옛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어떤 설득력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죠? 그리고 의의 병기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뭘 경험하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어떤 이 한탄을 들을 때 우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그래,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우리와 같은 영적 무지랭이는 얼마나 더 하겠어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금 사모님 계속 아멘 아멘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하는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논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재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이후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들이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한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 고백의 동사가 모두 다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죠. 회상이면 당연히 과거형일 텐데 모두 현재 자기 상태를 말하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어. 나는 육신에 속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할 텐데 과거형으로. 근데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다 현재형이니까 이것은 회심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 회심한 이후에도 자신의 현재 옛사람과 갈등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장이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주장이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두 번째. 왜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게 또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죠? 대사도인 그러니까 우리 영적 나부랭이를 오죽하게 해서 위로를 받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그룹이 제기한 문제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 분명히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죄의 소나기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됐는데 어떻게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팔렸다는 게 가능하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데 죄 아래로 팔려 있다고 하니까, 그죠? 네가 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 있어? 라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이 표현을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울이 회심한 이전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장에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이겨야 돼. 이걸 이길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주장인 것이죠. 적용점이. 근데 두 번째 주장이, 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하는 실상의 모습이 죄를 항상 이겨? 이기는 게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라고 한탄하는 때가 더구나 많은 건데, 그러면 당연히 회심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날마다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이제 좀 성숙할 때도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내 안에서 거룩과는 상관없는 생각과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온 거 보면, 아, 나는 아직도 죄와 한참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죄 아래에서 팔려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났으니 죄에 대해서 이겨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납득은 가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룹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회심한 이후로 딱 굳힐까요? 근데 이것이 회심한 이후로 이 고백을 딱 삼으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것처럼 문제가 조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에 이렇게 잘 넘어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 그러니 나는 오죽하겠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죄와 싸우려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죄에 지는 자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를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적인 용어를 쓰면서 죄와 싸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뭘 싸워 이기겠어 하면서 싸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다 영화롭게 돼. 죄의 문제는 그때 해결되는 거지 지금 해결이 안 돼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난 신성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거룩하지 않은 면들을 그냥 이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로 이 해석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중 어떤 거를 할까요? 여러분이 결론을 지셔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론을 지셔야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참고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러면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로마서 전체에서 중요한 장이고 핵심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암송하는 어떤 교회들은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걸로 많이 이제 본문을 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7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결론을 내리셔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일단 저희 설교 시간에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이 해석은 이것이 바울의 회심 이전이냐, 바울의 회심 이후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들이 이게 바울의 회심을 기준으로 해서 좁은 시각에서 봤다면 이제 이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세 번째 해석은 바울의 회심 이전이냐 이후야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무슨 종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법을 지킴으로 해서 즉 자신이
어떤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 나는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삶의 의의를 부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것이냐? 바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의의를 확보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니까 삶이 너무나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타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게. 그런데 이 단어의 속뜻이 뭐냐면 너무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또 업적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의로움, 나의 괜찮음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법 아래에서, 즉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은 결국 피곤하여져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즉 나는 정말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삶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이전이냐 회심 이후냐의 기준으로 찾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한병철인데 독일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력이 특이하시더라고요. 고려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병철인데 속에는 독일 철학자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얇은 책인데요. 피로사회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이 2010년에 독일에서 발간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급의 반응을 얻었고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2015년에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철학 입문 분야에서 무려 30만 부 이상 이 책이 팔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부라고 하면 그죠? 보통 밀리언셀러라고 하면 100만 부인데 30만 부면 목사님 그냥 적게 팔린 건데. 근데 이 책의 분야가 어디라고요? 철학 입문 분야에서 그죠? 좀 팔리지 않는 분야죠. 거기에서 3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철학자의 시선으로 현대 사회를 진단한 것입니다. 근데 철학자가 쓴 책이라 책이 정말 얇아요. 조그만하고 얇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정말로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학자답게 굉장히 예리하게 현대 사회를 분석했습니다. 이 한병철 씨가 보는 현대 사회는 책 제목처럼 피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현대 사회가 이렇게 피로를 경험하는 피로 사회가 되었냐면 이 사회가 모든 것을 성과로 판단하는 성과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올려야지만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인정받고 가치가 오르는 성과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사회가 피곤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과로 가치를 결정하고 삶의 의미를 받는 것은 사실은 꼭 현대 사회의 일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도 성과로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의 성과를 그러니까 성과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올리는 사회와 지금의 성과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성과를 물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였냐면 국가나 회사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성과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가령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국가가 백성은 아니고 국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 이제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막 밀어붙이는 거죠. 또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이제 집사님 계시는데 대기업에서 회사가 가족들의 삶을, 너 개인의 삶을 희생하셔라도 성과를 올려야 돼. 이게 그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개인의 가족, 이런 거 희생하더라도 성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한국 같으면 어디 보내야지 학교 이름이 날려요? 서울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키고 애들을 잡는 거죠. 왜?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과를 요구하는 성과의 주체들이 자기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국가, 또 학교, 회사.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요구를 하면 본인 외부에서 기관이 요구를 하니까 이거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너 야근해 이렇게 이게 성과를 요구하면 우리는 공장에서 돌리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삼성 노조 시끄럽죠. 근데 이렇게 노조처럼 어떤 회사가 아니면 국가가 학교가 이런 성과를 요구하면 자기 외부니까 그렇게 하지 마, 나 싫어 라고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가 돼서는 이 성과를 요구하는 주체가 나의 바깥에 있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뭐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뭘 얘기를 해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초긍정 사회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뭔가 성과를 올려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 삶이 가치가 있어져 라고 생각하는 건 동일한데 그것을 요구하는 주체가 바깥 국가나 회사나 학교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니까 전혀 이것을 문제의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더 이상 당신 회사의 기계 부품으로 살고 싶지 않소 라고 거절하면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성과 사회가 되다 보니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독려하고 밀어붙이는 주체가 되다 보니 멈추지 않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병철 씨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성과를 올려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정신병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시대에는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그죠, 번아웃이니, 이런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정신병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내 자신을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멈추면 그만인데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 있다고 느끼질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독려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자꾸 긍정의 마인드를 넣으니까 내 자신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나가면서도
문제의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더해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얘는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더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심지어 알아도 그냥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사회에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딱 걸려든 겁니다. 딱 걸려든 거예요. 계속 자신에게 멈추지 않는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회는 더욱더 힘들고 지치는 피로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책 제목이 피로 사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피로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은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냉철한 이 사고의 시각으로 이 현대 사회를 분석을 할 뿐이지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 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은요, 절대 자기가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살면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해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인생 참으로 값지고 의미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지만 그 인생이 의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에서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성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세우려고 하니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비로소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니 그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와요? 내가 뭔가를 잃었다. 내가 뭔가가 됐다. 죄는 없는데 나는 요거 샀다. 나는 백이 5개나 되지. 나는 슈퍼카 몰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피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셔야 되죠.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정답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인정하는 단 하나의 이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밖에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며 야, 네 인생 참으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잘났다고는 절대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탁 치시면서 그래, 너는 그래서 내 아들과 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그리고 뭐, 문명을 뒤바꾼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인정 안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왜 무슨 어디서 가치와 의미를 찾겠다고 내 자신을 몰아세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뭐냐면 불행하게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임에도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이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가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뭐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여러분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근데 천국의 문을 딱 지키고 있어, 천사가.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내가 당신을 왜 천국에 들여보아야 되는데, 이유를 얘기해! 라고 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왜, 열이면 열 사람이 이렇게 주저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내가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무슨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마다 무슨 날마다 선교를 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의 행실을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뭐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이 당신 천국에 왜 가야 돼? 라고 딱 질문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 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는 근거를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신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뭐 굳이 짓궂은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내가 만족하고 원하는 삶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가치가 없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라고 생각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베이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에 세우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한 행동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하지야? 라고 하며 자기의 삶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의 모든 가치는 자기의 행하는 행함에서 온다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이제 아멘이 이렇게 안 나. 아들과 딸이죠?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인정받았냐면 우리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남들보다 탁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에서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있고 감사할 근거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절대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건데 거기에 기쁨이 왜 있겠어요? 마틴 루터를 보면 알아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지요. 근데 그 고행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마틴 루터가? No.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을 맡기고 획하고 돌아서는 냉정한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고행을 했다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죠.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같이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바뀐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6, 17 읽으면서 그렇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인정을 받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면 곤고한 삶, 한병철 철학자가 말하는 피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병철 씨가 진단한 것처럼 끊임없이 너희들은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제공하는 사회에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개척교회 하면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을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제가 제 삶의 가치와 목적과 제 목회의 의미와 가치를 교인 수와 교회 규모에서 찾는다면 저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저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의 목회라고 하는 성과를 통해 찾으려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피로한 사회 속으로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 가면 8장 1절에 엄청난 큰 선포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8장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8장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겼는가의 가치를 두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나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일까?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필요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 그래서 필요한 삶이 아니라 활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